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짧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제가 외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어릴 때. 그런데 외할머니가 외삼촌이 딸만 있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장 갔는데 저는 그때 외삼촌 내보다 더 어린 아이들하고 데리고 집에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면서부터 외삼촌 집에 놀러 가면 외할아버지는 계신데 외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외할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밤에 잘 때였습니다. 엄마,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죽으면 착한 일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힘들고 어려운 나쁜 곳으로 간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고 저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면 뭐 할까요? 겁이 납니다.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너무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자주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오면 너무나 당당하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을 한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저자는 자신이 대학교 때 배웠던 교수님으로부터 이분이 한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루게릭병은 다리에서부터 병이 시작되어서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는데 허벅지 근육, 몸통 근육, 모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뭐한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몸은 말을 듣지 않는데 정신은 멀쩡하다 보니까 자신이
배웠던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제자인 미치엘 봄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4년 동안이나 1,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누워있는 선생님과 1:1 강의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에서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죽음에 대한 교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가 물었다. 병이 나기 전에도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어요? 아니,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그걸 몰랐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 그럼 죽음과 직면하면 모든 게 변하나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벗기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매사가 아주 다르게 보이네. 어떻게 죽어야 좋을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된다네. 그러면서 해가 뜨는 창을 고개로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보이나? 자네는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마구 달려갈 수 있지. 나는 그러지 못하네. 그러나 자네 알고 있는가? 자네보다 내가 저 창을 더 제대로 감상한다는 것을. 제대로 감상해요? 그럼 매일 저 창을 내다보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알아차린다네. 그것은 시간이 창틀을 지나치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하지. 내 시간이 거의 끝났음을 알기에 처음으로 자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에 내 마음이 떨린다네. 그래서 제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과 계절을 내 삶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모리 교수가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난 2022년 2월 26일 한국의 최고의 치성으로 알려졌던 이여름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걸렸지만 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그를 한 기자가 화요일마다 인터뷰했던 이 기자가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이여령 교수가 떠나기 4개월 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여령 교수는 모리 교수보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아가 더 강렬하고 매 순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화라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 폭발을 멈추지 않은 화라산 같은 선지자. 루게릭병을 앓았던 모리는 제자인 미치엘 봄에게 헝클어진 백발, 힘없는 팔다리, 침을 흘리고 화장실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 등 생명이 사그러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했으나 이여령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도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이 단정한 위인은 중국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이여령 교수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다면 그의 마지막 수업은 무슨 말로 마무리되었을까요? 이 책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지 않나? 항상 좌우로 흔들려. 파도가 늘 움직이듯 촛불도 흔들린다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바람이 없는 날에는 수직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파동을 만들지.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가 솟아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내려가려고 한다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높이 오려고 하네. 심해의 바닥으로 내려가려고도 하지. 그러나 살아서는 그곳에 닿을 수가 없다네.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리 교수는 죽음을 생각하고 창밖을 내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리저리 달려가는 것밖에 몰랐으나 죽음을 생각하면 시간, 계절, 바람, 모든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똑같이 이어령 교수도 창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직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넘겨주십시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들, 정원에서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도 나의 죽음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점검하며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만 이 땅을 바르게 의미 있게,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도 바르게 확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리 교수와 이어련 교수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한 개 한 개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의미 없이 다가왔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 하나조차에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으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애초에 있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사랑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잠을 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하루하루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깊은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루하루가 잠들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믿음으로 확립되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부활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당부도 아닙니다. 남겨둔 영혼들을 향한 부탁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가족들, 육신을 향한 작별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7번째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의 인용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기억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도 십자가상의 7말씀도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과 끝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의 삶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태초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을 맞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을 막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제발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저는 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거의 없지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치매만큼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에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 치매 걸리는 것만큼은 없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성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일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식사하러 오시라고 갔대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이불을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도 기도도 하시겠지만 보통은
쉬고 계셔서 식사 시간 되면 먼저 나오셨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탁 건드리니까 그 기도에서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몸이 굳어져서 탁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이었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언제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잠깐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삶의 모습이었기에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짧은 기도문 속에 아버지를 오늘 본문 2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시작하셨음을 우리 우재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자녀로서 부모를 칭할 때에 성별을 구분하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러면 나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한 것이지 언제나 무조건 아버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하늘도 단수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들의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온 천지가 하늘이에요. 땅도 하늘이 존재해요. 이곳은 하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게 하늘의 이야기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에 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겠죠. 그 선조 시대 때 조선 선조 임금 때 있었던 유명한 시조 문인이기도 하고 무인이었던 송강 정철을 아십니까? 정철이 무슨 시조를 읊었습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아니 어머니가 낳은 것 같은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의미가 동일한 의미예요. 나의 신체의 시작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데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버지가 나를 육신적으로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나의 삶의 모든 마지막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책 한 권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로 있었던 오처 슈이처라고 하는 의사가 적은 책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한결같이 불과 몇 주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과 다리,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고 머리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나요? 25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25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제일 첫 번째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일어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표현했더라면. 그렇게 후회한대요.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더 자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자주 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마지막 25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믿었겠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더 많이 바르게 가졌더라면, 그거를 삶이 되면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 내 몸을 어찌할 수 없는, 며칠을 앞두고 난 뒤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는 것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로 기억합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대학교 뒤에 검정산이 있습니다. 검정산에 식물원 올라가는 입구 앞에 신망의 양로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오후에 그 신망의 양로원에 자원봉사로 갔습니다. 가서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너무나 똑똑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할머니인데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지나갈 때 손을 붙들고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학생,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봐. 연세가 들으셔서 혼자 계셔서 성경 더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은데 못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후회가 되니까 막 손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지나가면 손 붙들고 했던 그게, 내가 손을 붙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나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25가지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글을 소개합니다. 거리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나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벚꽃도 후회라는 걸 할까? 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을 춘다. 지는 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사람들은 저마다 갈 길을 재촉한다. 기책 없이 내리는 봄비가 세상을 적시고 연약한 벚꽃은 가는 빗줄기에 뿔뿔이 흩어져 허공에 날린다. 꼬박 1년을 기다렸다. 꽃이 피기를. 그러나 언제 활짝 피었나 싶더니 순식간에 벚꽃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만다. 꽃이 만발했을 때가 바로 꽃이 지는 순간이다. 그 순간 후회는 없을까? 절정과 동시에 세상에서 사라질 때 미련은 없을까? 봄날 아침 앞마당에는 산한 꽃들이 마지막 흔적을 새기고 있다.
남은 꽃잎들도 먼저 떠난 이의 뒤를 쫓아 잠시 허공을 여행하다가 이내 땅바닥에 떨어진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돌담은 하얀 화강암이 아닌 엷은 분홍 꽃잎으로 뒤덮여 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은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벚꽃은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는 없을까? 그런데 산한 꽃잎들의 표정에는 후회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흔히들 한순간이라고 너털 웃음을 짓는 인간의 일생과 비교하면 슬픔이나 미련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리라.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운다는 소명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이리라. 인간은 어떠한가? 사람은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일조차 힘든 시대가 있었다. 옛 사람들은 순간에 지는 벚꽃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곤 했다. 먼저 떠나는 벚꽃과 그 뒤를 따라 벌어질 벚꽃. 현대의 의학은 인간과 죽음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았지만 자연은 변함없는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려는 생명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 진리를 깨친 벚꽃은 미련 없이 떠났다. 당당한 벚꽃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는 시간이 보내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교회사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던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며 그의 숨을 거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기 814년 동방 제국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프랑스 제국의 평화를 회복한 영웅이요 후에 황제가 된 카롤루스 대제가 임종할 때 이렇게 그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을 마쳤다라고 왕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이야기로 이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1170년 영국에서 국가와 교회와의 싸움이 한창이었을 때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헨리 5세가 파견한 병사들이 교회로 달려들어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성당한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토마스 베켓의 목을 쳤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그의 목이 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헝가리 종교개혁가였던 자누스는 그의 정죄가 국회에 의하여 확정되자 그의 화형식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몸이 묶이우고 화염이 그의 몸을 불살랐을 때 그는 연기에 쌓여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불꽃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거장인 마틴 루터와 필립 멜라이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외치며 하늘나라로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선구자인 존 위스왈트는 그의 개혁 사업을 그의 제자 존 녹스에게 넘겨주고 그는 1546년 3월 1일 가톨릭 교회 당국에 의해 이단으로 단죄받고 윈 성곽 밑에서 화형당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광경을 낙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온 세계의 구주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3번 반복한 다음 그는 일어나서 화형 집행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용서하는 표일세. 자, 이제 자네의 일을 시작하게. 이렇게 그의 목숨은 연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나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매일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3가지 경우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슬픔을 만날 때 기도했고, 2번째는 잠들기 전에 기도했고, 3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를 시시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봄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위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를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상칠언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 위해서 가상칠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도록 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무엇이 저 밑에 잠겨있던 말씀을 끌어내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이제 세상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누려왔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고백이요 확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감히 제가 풀어 말해본다면 이제껏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으로 죽어 들어갑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묻으셨던
그 깊은 사귐을 제게도 주소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깊은 경지까지 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게 가능한 정도만큼은 이룰 수